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기를 이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복은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는 말씀을 모 교단만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가 이 세 가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씀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랍니다. 영혼은. 그리고 그 몸통 줄기는 사람의 몸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 말한답니다. 그러면 범사, 모든 일마다 잘 되는 건 그 나무에 맺혀지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가리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마음껏 그 진액을 빨아 흡수하게 되면 몸이 강건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건강은 여러분 이와 같지 않대요.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가 있어요. 혹은 몸이 남들보다 더 체질적으로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인가? 불행인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의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육체를 누리는 것보다 그 육체의 기여, 즉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몸이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걸 건강으로 기준을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질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혹은 신체적인 불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나의 꿈을 이루는데 나의 몸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건강의 조건, 건강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푹 잠긴다면 여러분의 그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만 건강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성령님이 재치 있고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비유와 적용을 주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세균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을 사실은 우리가 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 네 가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들의 영혼에 임하는 전염병, 즉 영혼이 거꾸로지지 않게 하는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몸과 삶이 강건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들은 하나님의 징계적 차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적 형벌 중에는 칼, 즉 전쟁의 노략질을 당하고 기근이 임하고 그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란 건 사실상 축복이라고 볼 수는 절대로 없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병에 대한 주의와 함께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거룩한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능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나 기타 이 바이러스 감염시킨 세균 등에 대하여 제일 먼저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답답하시겠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주의하라.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비말 즉 침으로 감염되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마스크를 쓴 것이 한마디로 외부에서 그 감염되는 것도 있지만 나로부터 행이라도 더 좋지 않은 것이 나갈까 봐 마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말할 때에 이 침이 튀어나가고 바이러스의 감염 거리는 1m 미만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기침을 하면은 2, 3m 나간답니다. 재채기를 하면 힘이 좋아서 그런지 8m 이상을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큰 그 감염 경로가 이 입을 열어서 내뱉는 이 작용을 통하여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주의하고 알아야겠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의 영적 바이러스 혹은 영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는 바로 그 비유를 성령은 뭐라고 하셨느냐? 성도의 입은 지혜와 절제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입으로부터 나가는 것들, 그것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랍니다. 즉 한마디로 성도의 입에서 무엇이 나가야 되느냐? 지혜와 절제, 이 부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지혜와 절제의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을 수 있고 살리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나 뜻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부터 나가는 말은 그 영의 내용과 모양이 전이되게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의 감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있는 것들과 내 의도와 영적 상태가 상대들에게 강력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영적 질병을 주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에 대한 부분이라고 성령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요단강까지 옵니다.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각 지파 대표 12명을 뽑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이 그 땅을 가서 수십 일 동안 다 탐지하고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10대 2로 의견이 갈라져 있어요. 그럼 두 명은 한마디로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거한 눈으로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입에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이 백성들 앞에 쏟아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그들의 5배가 되는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봤는데 염려와 불안과 의심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들,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봐서도 아주 가서 상대할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삼켜버림을 당할 위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은 얼마나 거기가 복지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자, 다만 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보면은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이제 그 회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온 회중의 10절에 보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라. 결국에는 그들을 영도한 모세와 그 지도자 일행을 돌로 쳐 죽이고 다시 노예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말의 감염성입니다.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너무나 힘있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무엇을? 부정적인 결과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 안에 소망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현실을 부정적인 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악평하고 낙심케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부 다 소망이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슴에 두며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말.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 전염병이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들의 원망과 삐뚤어진 말을 보고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고 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직접 대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사람에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언가를 진행하거나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들의 인도자, 그들의 중보자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 보면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말은 이렇게 하는구나. 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끼치는 게 무엇인지, 덕을 세우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만약 다 멸망시키면요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에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여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며
주의 영광을 보호하며 이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주님의 처음의 그 의지를 다시 기억해 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못난 죄 많은 인생 용서하신 것처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주의 영광 이루시기를 간청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도의 말은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요, 사람에게 말하면 복음이 돼야 된다라고 기도 중에 성령이 그러셔요. 여러분과 나의 입은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거고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는지요?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어떤 액션이 행동이 없었어요. 전부 다 말이었어요. 보세요. 이 말을 하나님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고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존재와 신앙과 인격을 결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도 넘어뜨리는 것도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절대적으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말씀들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고 또 비난하고 원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꾸 힘없는 모습으로 오래 두셔요. 밟히기도 하고 연단도 받고 어려움도 겪게 되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진실한 믿음들을 주님이 반드시 일으키시거나 확인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어떤 사역이 얼마나 광대하고 스피드하게 일어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냐가 아닙니다. 그 일이 아니라 그 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테스트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어떤 마음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거룩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믿음이 불신으로 그리고 염려와 원망으로 무너져 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10년 전부터 경험해 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이 일을 만약에 우리가 이곳저곳 이 나라 전에서 이룬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믿음의 말들, 은혜 끼치는 말들, 덕을 세우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할 수 있는 이 말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기도 하고 실패도 그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것도 없이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성령을 따라 오긴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여인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에 가서 은혜를 끼칩니다.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또 그들에 대한 유익이 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고 자기 집에 모셔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만듭니다. 역사상 칭찬받고 능력 있게 사역했던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말을 전하되 덕스럽고 은혜 끼치는 말로 말미암아 영혼을 변화시키며 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과 능력 중에 제일 먼저의 건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복음이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말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은혜를 끼칠 것이냐 혹은 유해한 결과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 거룩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사건을 알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성도들의 말에 4가지를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성도들은 말 생활, 언어 생활 이렇게 하랍니다. 첫째가 절제, 둘째가 지혜, 셋째가 덕, 넷째가 은혜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주님의 그 말, 언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한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건 간음을 여자 혼자 하나요? 남자는 괜찮아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엄청난 그 분을 가지고 금방이라도 쳐 죽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도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여 공격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볼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여자는 정말 얼마나 두렵고 비참하게 그 앞에 엎드려져 있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 예수님은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땅에다가 글씨를 썼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썼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썼다는 건 말을 하시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말의 절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데리고 온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책망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또 이 여자를 변명해 줬어도 역시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들의 분노, 이성을 잃어버린 감정에 치우치는 상황에 말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대화, 성도의 언어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절제입니다. 말 안 하면 해가 없어요. 말 안 하면 병이 안 생겨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가 허물이 생기거나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이 말을 안 한다고 바보라고 생각지 않고 나쁜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게 뭐냐? 말을 참는 거예요. 금식보다 더 어려워요. 하루는 굶을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말하지 말라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상황을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덕을 위하여 말을 절제할 수, 안 하거나 혹은 줄일 수 있고 고를 수 있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인간적인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거나 적용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지혜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쳐라.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한번 먼저 쳐봐라. 이에 전부 다 양심의 가책, 찔림을 받게 됩니다. 들고 있던 돌을 놓고서 하나씩 하나씩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덕이에요. 이 덕이라는 걸 볼 때 우린 이 부분을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부분이에요. 즉 한마디로 이 여인만을 위한 프라이버시, 혹은 그의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 있는 앞에 오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여인에 대해서 어떤 다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사람이 없게 한 뒤에 가서야 그에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전해요.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은혜를 끼치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여러분 정말 심령이 그와 같고 삶이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말을 부정적이고 악하고 그리고 실언을 자주 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미래가 돼요. 그래서 마치 입을 벌려 비말, 침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감염되듯 우리에게 있는 것, 은혜를 끼칠 것이냐,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들거나 나와의 관계가 파손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건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하여 우리가 예방하는 건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손을 씻으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쓰거나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만약에 어딘가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것을 그것도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손에 묻어 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 동안 이놈이 살아 있습니다. 그걸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혹은 자기의 눈과 코나 입을 만지면 바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손 씻기, 소독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율법에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물을 뿌리게 돼 있고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왜 율법에 이런 걸 정했을까? 그리고 잡아먹는 음식들도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곤충, 어류, 조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난리 난 이유가 사실은요, 중국 우한 쪽 시장을 촬영해 오진 못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어떤 우한과 똑같은 이 야생 짐승 도축하는 시장을 가서 찍어온 내용을 한번 보여주며 전문가가 말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박쥐, 뱀, 악어, 쥐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짐승들, 벌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소나 돼지 그야말로 가축으로 키워서 식용으로 할 것들은 철저하게 멸균을 합니다. 키울 때부터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먹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야생 짐승들에게 대부분 심각한 바이러스가 그 피나 피부나 살 조직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맨손으로 잡아요. 맨손으로 다 만져. 그 맨손으로 다 맞죠.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자기들 또 맨손으로 만지고 요리하고 먹어. 혹은 냉동된 것보다 생것이 훨씬 맛있다 싶어서 그렇게들 해요. 정말 바이러스의 감염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의 식생활, 이런 식의 환경들, 이것이요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감염에 대해서 성령이 이 말씀을 해요. 두 가지가 있대요. 비양심과 비위생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양심을 저버리면 자기와 남에게 끼칠 위생에 대하여 비위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정말로 양심만 바르게 갖는다면 다른 사람의 건강과 복지와 위생에 대하여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않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감염 전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교훈은 뭘 말합니까? 손을 씻는다는 건 회개를 가르쳐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옳게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을 손을 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위생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 당시. 요즘 그 말씀들을 보면서 별로 의미 없이 보이던 무엇은 먹지 마라, 무엇은 먹어라, 혹은 어떤 병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 대하여 정말 정결하게 하는 이 내용들이요,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이미 먼저 위생에 대하여 철저히 가르쳤구나, 그걸 보게 돼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그 집단에 전염병이 생겼다고 해봐요. 감염될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해봐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요, 대부분 어느 축에서 만들어 놓았느냐? 영적인 교훈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디냐? 건강에 대한 부분, 사람의 건강을 위한 생활 부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단지 당시의 위생만을 위하여 손 씻어라, 혹은 정하다 부정하다를 정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게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으라라고 한 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즉 우리의 죄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행위를 회개하는, 그것을 위하여 손을 씻으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양심이라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이라는 건 옳은 마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더 깊은 그 사람의 인격성, 마음가짐에 대하여 성경은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회개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혹은 우리가 중범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대요. 일용할 양식이랍니다. 회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님 몇 가지를 넣어주죠. 첫째가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될 것이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요, 세 번째가 선행이라 그랬어요. 선행이라는 것은 장래 가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걸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취해야 될 것이 회개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일들마다 정말 회개를 앞세운다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성숙을 가져올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니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요, 말도 마찬가지요, 삶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의 애통해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대로 고쳐갈 수 있는 것, 마음을 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삶과 삶의 목표를 고치고, 할렐루야, 이것이 손을 씻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유사한 말씀으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어느 부분을 씻느냐? 양심 부분을 씻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근본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의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사람을 씻어 희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사 그 피로 나의 이런 부분과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망과 소원이 없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자발적으로 함으로.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적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하는 회개 열매가 있어요. 그 회개 열매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성령이 이렇게 적용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 열매는 육신의 정욕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고, 안목의 정욕이 하늘 소망으로 바뀌며, 이 생의 자랑이 그리스도를 자랑함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쓰러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러므로 영과 육과 삶을 꺾으려는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손 씻음이 능히 예방하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가는 곳, 즉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주의하는 것이 감염병에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예배도 가급적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맞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하고 주의를 하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와 믿음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이런 위기의 때 오히려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감염자와 교제하거나 집단적인 교제로 지역적 집단적 감염이 됐습니다. 우한이 그랬고 신천지로 인한 대구가 그렇게 되었듯이요. 사실요, 지금 사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신천지는 반드시 타격을 크게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살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바꾸는 겁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단이에요. 신앙의 내용이 좀 다르거나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 좀 다른 것은 이단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 섬길 대상을 바꿔요. 이것이 어떤 죄보다 사악한 죄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에 대하여 징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찌 그 문제만 있겠습니까만은 그와 같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과 생활하느냐가 시험과 은혜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 하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산속에 들어가 암자에서 혹은 사막에서 혼자 토굴 속에서 기도하며 살다 죽으라라고 안 했어요. 사람들 사이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제자가 되게 하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으로 교제와 만남을 가질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장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바이러스 감염에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그 로마서를 쭉 피력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일행 또 몇 명이 자기들 이름 하나하나를 걸면서 안부를 전해요. 나는 그 16장에서 본 것이 뭐냐? 37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한 장에 사람, 실제 인물들 37명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믿음의 교회의 사람들 수백 명이 넘겠죠. 이 사람들을 일일이 안부를 전해달라고요.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였다. 사랑스러운 누구, 믿음으로 충성한 누구 쫙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양쪽의 사람들을 천거함으로써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은혜를 끼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떠나라. 이런 사람들은 너희와의 교제와 관계를 끊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같은 교회였어요. 같은 믿음의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과 접촉하고 교제하고 동행한다면 너 병들어. 넌 진리에 대해서 병들고 너는 인격에 대해서 병들고 너는 신앙과 사랑과 사역에 대해 반드시 꺾어지게 돼 있어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누구나에게 복음을 누구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았는가를 지나간 시간 돌이켜 보세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나하고 친분의 관계, 이익의 관계로 사람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가 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영적 건강, 은혜의 생활을 위해서는요,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알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어 혹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친분을 갖거나 사업을 하거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멍에를 함께 매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이 말은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면 안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히 볼 수 있어요. 긍휼은 가질 수 있어요. 긍휼은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과 인격, 신앙과 신앙, 꿈과 꿈을 섞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어느새 도적질 당한 나의 가슴,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비전, 그 허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가까이 할 사람들,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될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특히 사업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한 사람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가슴이 전체의 사역을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쪽으로 자꾸 가요. 그때는 여러분이 구별하고 절제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동역할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사귀시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 악한데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신자라도. 선한 데는 문 닫고 마음 닫고 살아요. 아니요. 잘 보세요.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 악한 데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어때요?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을 멀리 하는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상대가 누구든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즉 너희가 좋은 이웃이 되라. 구별하고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에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누구를 바꿔요? 제국 이집트의 바로 왕을 변화시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다리오의 왕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라든지 악한 것이라든지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기들의 인격과 신앙을 다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공격을 받지 않아. 오히려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선한 것을 성령 안에, 사랑 안에 아름답게 전하여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이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면 이 사람이 거꾸로지고, 누군가와 조금만 가까이 친해지면 그런 부류가 돼버리고, 이렇게 연약할 때는 구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영적으로 악한 곳을 갈지라도, 인격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은 사랑과 진리를 통해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면역력을 키우라, 이 부분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연약한 노인들이 주로 중증 혹은 사망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면역력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면역력 자체가 우리의 저항력이 되고 활력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 이번에 기회다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전하려고 주님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면역을 왕성하게 하려면 주여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하는지 일러주십시오 그랬어요. 주님이 일러주셨겠어요? 안 일러주셨겠어요? 일러줬어요. 이건 여러분이 꼭 적거나 외우셔야 돼요. 면역력 증진을 위해 주님께 물었더니요, 이렇게 대답하셔서 자기를 해치지 않게 살 때 면역력이 증강하고 왕성해진다. 끝.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지 않게 살아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 육체적으로 지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면 자기 안에 있는 면역력은 자기로 말미암아 그 해침을 이기기 위하여 다 소진이 되어버린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하여 면역력이 저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위기에 빠지게 하거나 피곤케 하거나 잘못 살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너를 해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너를 해치면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염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어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영적인 면역력은요, 믿음의 장성이라고 짤막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믿음을 키워가는 거랍니다. 자, 사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한 40년, 예수님을 만난 지 40년 정도 지났어요. 그 40년 동안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죽어서 떠난 사람은 몇이나 되며 질병과 고통을 당한 일들은 어떤 것이며 배반과 짓밟힘은 어떤 일들이었으며 악함과 더러움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이요, 신앙을 지탱하고 사역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일어났어요. 몸에도 그렇고 심령에도 그렇고 상황에도 그렇고. 그런데 견디고 그나마 이길 수 있었던 것, 면역력을 키워줬어요. 아, 그랬구나. 면역력을 키워주셨구나. 그 고통의 순간들이, 그 아픔의 순간들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지나간 모든 날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면역력을 키우고 계셨구나. 그래야 안 죽어. 그래야 사단에게 안 넘어가고 세상에 짓밟히고 꺾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얻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떠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여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모든 질고와 모든 환난에 노출했지만 그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신학대학 입학하고 단독 목회를 전방 산골짜기 가서 했어요.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때로는 철야 신방,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까지, 구역까지, 청소년, 청년까지 다 도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에서, 내가 영어를 미워해요. 유급을 2과목에서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그러게 내가 고등학교 특기생으로 운동으로 갈까 공부로다가 대학 갈까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는 쪽으로 조금만 밀어줬으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어려움 겪지 않고 쉽게 공부하며 주의를 했을 텐데.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셔요. 네가 10년 이상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운동 선수 생활을 안 했으면 앞으로 네 신앙과 네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 체력과 정신력이 아니면 너 절대로 감당을 못한다 그래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27살 때인데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그 말씀이 옳았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난 뒤에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사과를 먹을 때 어때요? 껍데기 까서 먹죠. 홀라당 까죠. 박박 까죠.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사과는 전부 다 껍데기에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다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씻어서 껍데기채 먹거나 껍데기 쪽을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싹 깎아가지고 속을 먹냐? 이게 달고 부드러워. 껍데기는 식감이 안 좋아.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련이나 환난은 좋아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연단이요, 하나는 위로랍니다. 위로가 사과의 속살이라면 연단은 바로 껍질을 형성하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연단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다. 응?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그런 시련이나 고난이나 질고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걸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만약 연단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위로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우리의 면역력을 키운다는 거 뭘 통해서 할까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믿음을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진실한 믿음은 복음을 실천하는 사랑과 주를 의지하고 바라는 소망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랑과 주를 의지하고 바라는 소망, 바로 이 부분이 커져가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나는 지지 않는다. 나는 꺼지지 않는다. 나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룰 것이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삶 속에서 얻는 게 뭐냐? 주님은 계속해서 연단이 될 것들을 허용을 해요. 그걸 통해 우리가 어떤 질고와 어떤 영적 공격 앞에도 든든히 이길 면역력을 키워서 아름다운 실제의 사랑의 성숙, 영혼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의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이기게 하는 면역력,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요즘 얼마나 힘드신지 답답한지 염려되는지 말씀 안 나눠도 우리가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 사랑스러운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육신적인 상황, 세상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인 뜻으로 적용하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본문을 주신 이유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네 가지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